교회력으로 말하면 오늘이 대림절 두 번째 주인데, 대림절이라는 것은 기다릴 때자, 또 임재한다 할 때 임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다, 이렇게 얘기하고 4주 동안 계속되고 5주째가 성탄절입니다. 교회 역사에서 가장 아름답고도 또 경건하게 보내는 절기를 맞이해서 우리 모든 성도가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깊이 영접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대림절이 기다린다는 뜻에서 왔는데 사실 인생 자체가 기다림입니다. 농부는 가을에 추수를 기다리죠. 또 임산부는 출산을 기다리겠죠. 겨울은 봄을 기다리고, 편지는 응답을 기다릴 것이고, 저녁에 부모님은 자녀를 기다립니다. 다 기다림의 연속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에베레스트를 갔다 온 고상돈 씨에게 어떤 기자가 물었습니다. 우리는 남산도 올라가기 힘드는데 어떻게 선생님은 에베레스트를 이렇게 쉽게 올라가냐고. 한 발짝씩 올라갔다고. 아니 그러면 두 발짝씩 올라가겠냐고. 한 발짝씩 가지. 그렇습니다. 한 발짝씩 갔는데 많은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등산도 한 발짝 한 발짝 기다리며 올라가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간만 기도가 아니라 그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뮬러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했죠. 기도의 세 가지. 좋은 기도, 첫 번째 좋은 기도는 시작한다. 두 번째 올바르게 하는 기도. 세 번째는 응답이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것. 이게 좋은 기도다. 기도도 기다림이네요. 모든 인생과 삶이, 신앙이 결국 기다림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림절을 앞두고 기다리는 것은 다만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뭔가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성경은 이 기간 동안에 겸손과 회개하는 가운데 기다리도록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 사람이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는데 그 사람 이름이 다윗입니다.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많은 설교를 듣고 또 여러분이 많이 잘 아십니다만은 이 다윗은 굉장히 좋은 분 아닙니까? 성경에 600번 그 이름이 나오고 신약에만 60번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분 중에 하나가 다윗입니다. 그 훌륭한 다윗이 오늘 불행하게도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미천한 모습으로, 안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건데 그 이유는 다윗이 오늘 뭔가 범죄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 범죄가 뭘까요? 그 범죄는 유부녀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을 전쟁터로 보내서 그 남편을 고의적으로 죽인 죄, 이 죄를 지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고생을 하고 결국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오늘 이 다윗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대림절에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돌아갈 수 있을지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다윗이 범죄에 이르렀는지 과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다윗이 이 사건을 일으키게 된 배경은 굉장히 잘 나갈 때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죠. 우리가 지난주에 이 지도를 봤는데 사울 임금 때의 영토를, 그 빨간색을 노란색으로 엄청나게 영토를 넓힌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국방, 외교, 정치 모든 부분에 탁월한 왕으로서 이스라엘에 더 이상 그런 왕이 없었죠. 그렇게 많은 영토를 확장하고 나라를 굉장히 부강하게 하는데 늘 사람이 잘 나갈 때는 이게 위험해요. 못 나갈 때 위험한 게 아니라 잘 나갈 때가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잘 나가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아내를 많이 두게 됐습니다. 성경 볼까요? 성경 보면 13절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사실 다윗이 많은 아내를 둔 건 불법도 아니고 그 당시의 일반적인 관행이죠. 또 왕들이라면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신앙으로 사는 다윗이 아내가 많음으로써 정신이 하나님보다는 사람에게 많이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를 보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세 가지를 조심해라. 첫째는 뭐냐면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군대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은금을 쌓아놓지 말아라. 재물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했는데 다윗은 아마 첫 번째, 두 번째는 실천한 것 같아요. 이게 세 번째가 문제인데, 다윗이 이렇게
나라를 안정시키고 부강하게 하면서 점점점 안정하게 되니까 점점 마음이 흐트러진 거라고요. 흐트러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암몬 사람이 쳐들어옵니다. 암몬 사람이 쳐들어올 때 요압 장군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이 암몬 자손과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자신의 왕궁에서 편히 쉬면서 그 보고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참 보고를 기다리고 있는데 드디어 보고가 왔는데, 왕이시여, 지금 요압 장군이 전쟁을 잘해서 그 라빠, 그 당시 그 암몬의 수도를 포위했답니다. 경축드립니다. 하니까 왕이 흡족하고 기분이 매우 좋았어요. 지금 다 잘 되고 있어요. 왕궁도 부강하고 영토도 넓어지고 모처럼 암몬 자손과 싸움에 승리해서 그 수도를 또 점령하고 굉장히 좋은 소식만 다윗에게 들려온 거예요. 이 좋은 소식을 안고 다윗이 밤에 잠을 잘라니까 아마도 잠이 잘 오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잠이 오지 않아서 옥상에 올라가서 하는데 보니까 한 여자가 목욕하고 있는 거죠. 이 장면을 본 겁니다. 와, 이걸 안 봤어야 하는데 이 장면을 보면서 이제 다윗의 일생에서 지울 수 없는 사건이 하나가 생기는 겁니다. 성경 볼까요? 성경 사무엘하 12장 11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성경은 보통 과장하지 않기 때문에 아름답다면 아름다운 겁니다. 이 아름다운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왜 하필 남자가 보는 데서 목욕하는지 나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가옥 구조가 그런지 아니면 뭐 집이 작아서 그런지 하여간 보인 거예요. 보였는데 다윗이 그 장면을 보고 요셉처럼 그 장면에서 벗어났다면 어떻을까? 다윗이 만약에 그걸 보고도 잊어버리고 다른 기도를 했다면 어떻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지만, 그러나 영웅 같은 다윗도 그 장면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 다윗이 목욕하는 여인을 보자마자 이제부터 순서가 빨라집니다. 사무엘하 11장과 12장에 보면 보냈다, 이 보냈다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 3절에 나옵니다. 11장 3절에서 사람을 보내, 바세바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 여자가 누군가 알아보라 했더니 11장 3절에서 신하가 보고하기를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닙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여자가 유부녀라는 거죠. 그러면 유부녀라면 다윗이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하는데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4절에 또 사람 보냅니다. 4절에 또 사람 보내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데려오라고, 바세바를 데려와라 해가지고 사람을 보내서 데려옵니다. 그날 밤에 결국 바세바와 다윗이 큰 일을 저질렀고 그 일로 인해서 바세바가 임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날 다윗에게 임신했다고 말하니까 이제부터 걱정이 되는 거예요. 사고를 저질렀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고 고민하다가 그 남편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전장에 있는 요압 장군을 시켜서 우리아를 불러옵니다. 그 남편을 불러옵니다. 그 남편에게 한 달간 휴가를 주노라, 그대 이제 전쟁 그만하고 집에 와서 한 달간 쉬어라 하고 휴가를 줬는데, 이 한 달간 휴가를 주는 이유는 한 달간 집에 있으면서 태어난 아들이 결국 우리아의 아들인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지금 계략을 꾸며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충직한 군인이었습니다. 지금 전쟁에 나가지고 나라가 왔다 갔다 하는데 군인이 지금 집에서 편히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왕이시여, 저는 다시 군대로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군대로 갔어요. 아니 다윗의 계략이 안 먹힌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 또 하나 생각이 났는데 요압 장군에게 기별해가지고 앞으로 전쟁이 나면 우리아를 최전선에 배치하라, 화살이 날라오고 칼이 날라오는 거기다 배치해라 해가지고 우리아를 거기다 배치하는 바람에 우리아가 죽게 됩니다. 다윗은 그 얘기 듣고 바세바 결혼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편치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흥미롭게 듣는 분도 몇 분 계시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니 다윗이 그런 일을 저질러서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명시를 쓴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 범죄를 저질러, 아니 여자하고 범죄를 저질 수 있다고 치자, 아니 그 남편을 갖다가 전쟁터에 보내서 고의적으로 살해해, 이런 사람이 다윗이었어 하면서 우리가 실망을 금치 못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다윗이 엔게디에서 하길라에서 그 왕을 죽여서는 안 된다, 사울을 죽여서는 안 된다. 왜?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엔게디에서는 그 옷자락을 살짝 베기만 했는데 그게 마음이 아파가지고 울었던 여린 영혼의 소유자 다윗이 이런 짓을 했다니 우리가 믿어지지 않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이 다윗의 얘기를 통해서 로마서 3장 10절의 말씀이 사실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요.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말씀을 어떤 사람이 번역을 이렇게 했더라고요.
의인은 없나니 한 놈도 없으며. 이 번역이 아주 쏙 귀에 들어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놈도 없다 이거예요. 다윗이 이 정도면 우리가 어떤 희망이 있습니까? 다윗이 이 정도면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죠. 인간이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 에레미야 17장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만물보다 부패한 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하냐 이거야.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참 그 인간이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말로도 못합니다. 말로도 못하는데, 우리가 이 다윗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렇게 성군 다윗이 그 정도면 우리는 오죽하겠냐. 우리는 모두 옥상이 없으니까 옥상에 올라갈 일은 없지만, 우리가 인터넷에 옥상에 올라가서 얼마나 많이 거기서 시간을 보내요. 우리가 뭐 특별히 범죄할 그런 환경이 주어지지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도 모르게 어떤 범죄 현장에 가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향락과 어떤 쾌락할 데가 없나? 소위 말하는 화려한 일탈을 꿈꾸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앉아 있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속엔 늘 세상에 있을 때가 많잖아요. 남의 얘기 아니잖아요. 남의 얘기 아니잖아요. 그리고 많은 통계에 의하면 교회 안에 교회 밖에서 그렇게 잘못된 만남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교회 안에도 가끔 그런 사람이 눈에 띄고 교회 밖에서도 그렇고 끊어야지 하면서도 못 끊고 그리스도인들이 이러고 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다윗을 욕할 수가 없다. 우리 자신이 죄인이구나 하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를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냈지 않습니까?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바세바를 데려온 것처럼 하나님은 나단을 보내신 거예요. 보냈다는 말을 많이 쓰는 거예요. 보냈다는 말. 나단이라는 말 자체가 보냈다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보낸 거예요. 하나님 나단을 보냈어요. 이 나단을 보내서 설교를 시작하는데 비유로 설교를 시작한 겁니다. 그 비유 설교가 뭡니까? 양의 비유입니다. 어떤 지방에 목자가 둘이 있는데 한 목자는 굉장히 부자고 또 하나의 목자는 가난한데 이 목자는 굉장히 양이 많다 이거야. 근데 가난한 목자는 양이 꼭 한 마리 있는데 그 한 마리 양을 사랑해서 늘 애지중지해서 같이 밥도 먹고 품에 끼고 참 딸처럼 사랑하는데 어느 날 그 부자가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을 가져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 나단이 이제 와가지고 다윗에게 설교를 시작합니다. 설교 시작. 다윗 설교를 들으니까 내 얘기가 아니구만. 나는 뭐 양을 과거에 치긴 쳤지만 내가 뭐 양을 뺏어온 적도 없고 내 얘기는 아니 다행이다. 그래도 좀 설교를 짧게 하면 좋겠다. 피곤하네. 설교를 길면 안 되는데. 신자들이 느끼는 공통적인 느낌이 뭡니까? 설교가 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은혜스러워도 설교는 짧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오는 사람처럼 보통 누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미니스커트와 설교는 짧을수록 좋다고. 누가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설교를 나단이 계속하는데 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 부잣집에 손님이 왔다 이거야. 손님이 와서 양을 잡아야 하는데 자기 집에 있는 많은 양을 잡기가 아까우니까 어떻게 하면 좀 가난한 집의 걸 가져올까 해서 사람을 보냈다는 거죠. 그 얘기를 들을 때쯤 돼서 다윗이 슬슬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나단의 얘기를 듣고 있는데 처음에는 자기 얘기 아니니까 별로 관심이 없다가 나쁜 사람 얘기가 나오니까 슬슬 이제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쁜 놈이 살았어? 나쁜 놈인데? 오늘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하는데 그 얘기가 계속되기를 그래 하인이 이제 그 집에 가가지고 우리 주인이 손님이 와서 잔치하려고 그러는데 그 양을 내놔라 하니까 그 가난한 목자가 안 됩니다. 저는 양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좀 봐주세요. 제 전 재산이 양 한 마리입니다. 했더니 그 하인이 뭐라고? 내놓으라면 내놓지 웬 잔말이 많아 하면서 양을 뺏어갔다 이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다윗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자리에 벌떡 일어난 겁니다. 뭐라고? 그런 나쁜 놈이 있었어? 우리 백성 중에 그런 나쁜 놈이 있었단 말이야? 누구냐 그 놈이? 하면서 다윗이 소리 질렀는데 이때 나단이 다윗을 한참 응시하면서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요 하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와 설교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설교를 들어요? 모르긴 몰라도 설교 들을 때 저건 내 얘기가 아니길 바랍니다. 저건 우리 김 집사가 들으면 좋겠고
아이 우리 집사람이 들어야 할 얘기인데 오늘따라 교회를 안 나와서 참 아쉽네. 저건 김장은화가 들어야 되는데 주여 세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 듣도록 하면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으로는 안 듣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 66권이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이지만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는 건 설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선포된 말씀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그때 그 자리에서의 말씀이지만 이 그때 거기에서의 말씀이 오늘 여기에서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은 설교를 통해서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오늘의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는 거다. 오늘의 나의 얘기.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설교가 내 얘기가 되고 나에게 적용되고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들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는 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 나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가 그 시대와 동시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등장인물과 동일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탕자의 비유를 말하면 내가 탕자가 되고, 내가 수가성 여인의 비유가 나오면 수가성 여인이 되고,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유다에게 나오면 내가 가룟유다가 되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사울 얘기하면 사울 나와는 상관없어, 나쁜 놈이네 할 게 아니라 내가 바로 사울이고, 그러니까 모든 설교의 초점은 바로 당신입니다. 여기에 초점이 있다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마다 남의 얘기로 듣지 말고 여러분 자신의 얘기로 듣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얘기가 아닙니다. 내 얘기라는 거죠. 내 얘기로 안 듣는 설교는 강의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설교는 강의가 아니잖아요. 강연이 아니잖아요. 강연이나 웅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처음에는 자기라고 해서 자기가 아닌 줄 알았죠. 근데 하나님이 감동하시기를 그렇구나, 그 부자는 바로 나고 그 다음에 양 한 마리 있는 가난한 사람은 우리한데 그 양은 밧세바구나, 내가 밧세바를 뺏었구나 하고서 자기가 회개하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날마다 우리가 범죄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로 인해서 많이 슬프고 저 자신도 목회자 한 사람으로서 부끄러울 때가 참 많아요. 몇 달 전에는 한 선교단체 한 분이 여고생하고 어떤 관계가 있었다고 해서 나라가 시끄러웠어요. 그 뒤에 어떤 목회자가 또 어려움을 성적으로 경험했다고 그래서 아주 한국교회가 발칵 뒤집혔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을 개인적으로 잘 알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분인데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에게 전화하려고 많이 망설이고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하다가 결국은 내가 전화를 못한 건, 그분이 전화도 안 받지만 제가 막상 전화 들어도 할 얘기도 없고, 또 중요한 것은 제가 그보다 못한 사람인데 내가 뭘 하고 위로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전화를 못했어요. 저는 한국교회 목회자가 일반 신자보다 더 잘못 산다고 보지는 않아요. 평균적으로 말할 때 그래도 한국교회 목회자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죠. 어쩌다가 한두 번 실수한 게 전체가 되어서 그렇게 오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쨌든 잘못한 거예요. 어쨌든 잘못한 거죠. 본인은 지금 회개하면서 성직을 박탈당하고 지금 회개하면서 근신하고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이런 사태를 직면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목회자들도 팡팡이 넘어지는데 세상이 만만치 않구나,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누구도 그런 후보가 될 수 있구나, 우리가 그들을 정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자신도 늘 그 사람처럼 될 수 있으니 이게 정말 조심스럽다 하는 생각. 그러면 이런 상황에 주어질 때 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늘 고백하는 게 중요하다. 다윗은 이 나단의 지적을 받고 쓴 시가 시편 51편이죠. 시편 51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쓴 시라고 되어 있다. 그 시를 볼까요? 3절 보세요.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 다윗이 고백하는데요, 시편 51편에서 내가, 내게라는 단어가 26번이 나옵니다. 한 시편에서 나라는 단어가 26번 나온다 이거예요. 이 말은 뭐냐? 다윗이 자기의 범죄를 우리의 범죄라고 말하지 않았다. 우리가 드리는 범죄라고 말하지, 내가 하는 범죄라고 말하지, 내가 범죄했나이다, 내가 죄를 졌다고 1인칭 단수로 말했다는 게 매우 중요해요. 자, 4절 봅시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5절 봅시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자기의 죄는 우발적인 죄가 아니라 굉장히 습관적이고 지속적이고 정기적이고 이런 죄, 의도적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어쩌다 죄를 진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어머니로부터 받은 그 죄의 본성 때문에 나도 모르게 본성적으로 죄를 졌다는 거죠. 그리고 어쩌다 한 번 죄를 진 게 아니라 항상 죄를 짓고 있다는 거죠. 이 다윗의 고백은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변명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은 다윗은 변명할 여지가 있죠. 왜 그래요? 다윗은 오랫동안 사울 때문에 쫓겨다니면서 제대로 인간적인 삶을 못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서 이제 모처럼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니까 이런 변명도 가능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몇십 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인간다운 생활도 못하고 이제 이스라엘 돌아와서 겨우 이제 왕으로서 조금 사는데 내가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내가 뭐 조금 일탈했다고 해서 내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다 그렇게 살잖아요. 나는 안 그랬잖아요. 이렇게 변명할 수 있었으나 다윗은 그런 변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유감이라든지 미안하다든지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다는 거죠. 다윗이 자기 자신에서 고백한 것은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명확하고 분명하게 1인칭 단서로 자기 자신의 죄악으로 고백했다는 거죠. 저는 한국사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잘못된 특징 중에 하나가 사죄의식이 없다는 데 있다고 생각해요. 이 한국 사람들은 스스로 잘못했다는 말 하기가 매우 어렵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최순실 사건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권력을 준 것은 그 권력을 모든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쓰라고 줬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대통령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이 권력을 줘서 그 사람이 권력을 사유하고 사적인 이익을 위해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적인 이익을 썼다는 현장은 어떤 한 특정한 분야만 아니라 국가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모든 전반적인 분야에서 이렇게 모든 사람이 사적인 이득을 취하는 이상한 정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대통령이 나와서 100번을 양보하고 본인이 설령 실수하지 않아도 모든 죄는 제 책임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제가 사과문 보니까 진솔한 사과가 아닌 것 같아요. 할 수 있으면 피하려는 모습이 역력한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피하는가? 왜 피하는가? 어떤 심리학자는 그렇게 분석했어요. 우리 한민족은 매우 수치 문화에 익숙하다. 수치 문화, shame culture, 수치 문화. 제일 듣기 나쁜 말이 뭐냐면 너 부끄러운 줄 알아, 이렇게 말할 때 그 사람들이 창피를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창피를 당하고 부끄러움 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죄를 고백하면 부끄러움 당하니까, 그러니까 할 수 있으면 안 고백한다, 이런 거죠. 어떤 분이 저에게 이번에 영상을 보냈는데 과거에 아주 훌륭한 한국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보내온 거예요. 그 어떤 분인가 하면 그분이 너무 유명해서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분이에요. 이름은 제가 밝히진 않겠어요. 그분이 로마서 13장을 주제로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 내용이 뭐냐면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해라. 위에 있는 권세는 다 하나님이 시킨 거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게 만약에 네가 위에 있는 권력에 복종하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께 불복종하는 거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위에 있는 권력에 불복종하다 보면 모든 사회가 다 자기 마음대로 살 거 아니냐.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위에 있는 권력에 복종해라 하는 내용의 설교였어요. 많은 감동도 받고 은혜도 받고 일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점을 놓치고 있어요. 중요한 점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권력을 주는 것은 맞지만, 그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 맞지만, 그 권력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종으로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역자가 돼야 돼요. 로마서 13장 4절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돼요. 보세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로마서 13장에서 위에 있는 권력에게 복종하라고 말한 건 맞아요. 그건 로마서뿐만 아니라 베드로 전서 후서에도 나와요. 성경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은 맞는데, 그러면 그 권력자가 어떤 권력자냐가 문제란 말이에요. 그 권력자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 성경을 보면 그 사람이 권력을 받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스스로 인정하면서 이 권력을 소중하게 사용하고, 이게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이 사역자가 뭡니까? 사역, 시킬 사자, 일역자, 일을 시키는 것, 시키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 사역자입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일만 해야 돼, 사역자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대통령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권력을 주는 게 하나님이 시킨 일입니까? 국민들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시킨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시킨 일이 아니잖아요. 이런저런
잘못된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시킨 일입니까?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시킨 일이라면 우리가 복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시킨 일을 했다. 나는 하나님이 시킨 일만 했다.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그려냈다 하면 우리가 마땅히 복종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가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해야 되지만 그 복종의 전제가 있는데, 전제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사역자로 섬기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그렇게 일할 때 모든 백성 거기에 복종해라. 이게 성경의 원래 문맥입니다. 그런데 그걸 다 빼버리고 어떻든 상관없이 복종해라. 저는 못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못하고 성서적으로 안 되고 신학적으로 안 됩니다. 왜 그러냐? 그래서 나오는 것이 저항권이라는 겁니다. 저항권. 저항권이 뭡니까? 저항권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주어진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반정부 운동을 제가 하자는 거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복종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하나님의 종들로, 하나님의 대리자로 최선을 다해 일하고, 그래도 못했으면 내 죄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모든 책임자입니다 라고 말해야 되지 않아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한다. 여러분 안 한다. 계속 안 한다. 해봅시다. 그럼 해보자고. 국민을 이기는 사람이 있는지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늘 실수할 수 있다, 잘못할 수 있다, 대통령도 잘못할 수 있다. 그럴 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누구 책임 돌리지 마세요. 모든 게 본인의 책임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본인이 책임을 지고 모든 것을 잘못했습니다 말하면 될 것을 돌려 말하지 말고, 누구 책임이라 말하지 말고. 그런데 이러한 자기를 용서를 구하는 삶의 자세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적용이 되는 거죠. 자, 우리 교회 안으로 우리 세팅을 가져와 보자고요. 이 국가적인 상황을 교회 안으로 가져와 보자고요. 자, 그럼 교회 안에 사람들끼리 모이잖아요. 모이면 모든 사람이 다 사랑스러워요? 모든 사람과 다 화평을 누리라 성경이 말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아니잖아요. 나부터 안 좋은 사람인데 왜 좋은 사람만 찾아? 자, 그러면 사람들이 만나면 서로 갈등도 있고 서로 마음에 안 들고 다투기도 해요. 상처를 주고받아요.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지만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제 책임이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렇게 말하면 되는데 잘못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린 다 잘못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제 잘못이에요, 제가 미안해요, 제 책임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습관이 되면 안 될까? 묻겠습니다. 새 신자와 오래된 신자가 다퉜다. 누가 먼저 사과해야 돼요? 새 신자? 오래된 사람이 사과해야죠. 이 세상에서는 서로 다퉜잖아요. 누가 먼저 사과해요? 더 잘못한 사람, 더 죄를 많이 진 사람, 이 사람이 사과해야 돼요. 교회는 뭐예요? 더 믿음 있는 사람이 사과하는 거예요. 아멘. 더 믿음 있는 사람이 제가 미안합니다 말하는 거예요. 그 말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 또. 그런데 기존 신자와 새 신자가 다퉜으면 기존 신자가 야, 네가 나한테 사과할 때까지 내가 사과하나 보자, 두고 보자, 싹수가 하나도 없네, 두고 보자, 주여 혼내주시옵소서. 이게 기존 신자입니까? 여러분, 교회 권사님, 장로님, 직분자 봅시다. 직분자와 직분 없는 사람이 다퉜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목사까지 포함해서 교회 직분자,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니,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나를 함부로 건드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성경적으로 말하면 누가 먼저 사과해야 돼요? 누가 먼저 나가서 집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기도를 안 해서 내가 부족했습니다, 내가 미안합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이기는 사람 아닙니까? 아멘? 제 말이 틀린 겁니까? 먼저 사과하는 사람이 승자인 줄로 믿습니다. 지도자가 아니어도 우리가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 상대방이 감동받아가지고 아, 그렇구나, 나도 겸손해져야지 그러는데, 아니 일방적으로 상대방의 잘못만 캐고 나는 잘못이 하나도 없으니까 네가 와 사과해라, 이런 자세를 견지하면 어떻게 인간관계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어떻게 화목이 이루어지냐 이 말이에요. 화목이 이루어지는 조건이 상대방이만 문제가 있다고 계속 쏘아붙이면 누가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냐. 그러면 왜 대림절이 있는 거냐? 대림절은 뭐 때문에 있는 겁니까? 자, 대림절이 있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대림절이 요때 있는 게 참 기가 막힌 일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1월부터 12월까지 쭉 지내왔잖아요. 그리고 12월 달에 대림절이잖아요. 4주. 그리고 그 다음에 성탄절이잖아요.
여러분, 성탄절 끝나고 새해 들어오면 회개하거나 사과할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 마지막 주신 게 대림절이라니까. 마지막 회개할 수 있는 교회, 마지막 사과할 수 있는 교회가 대림절인데 그것도 4주를 주신 거예요. 나는 왜 4주인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한 주 가지고는 우리가 하질 않아. 한 주만 주면 사람들이 바쁘다고, 시간 없다고, 시간 다 지나갔다고 안 해. 4주를 주는 이유는 한 주에서 안 되면 그 다음 주, 그 다음 주 안 되면 그 다음 주, 3주. 지금 2주 지나갔잖아요. 2주밖에 안 남았어요. 하나님께서 2주를 주셨는데요, 제가 하나님이요, 이 나단을 다윗에게 보낸 시점을 가만히 보니까 언제 하나님이 나단을 다윗에게 보냈나요? 봅시다. 자, 객관식으로 해보겠습니다. 1번,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직후에 보냈다. 1번. 2번, 밧세바가 임신한 뒤에 보냈다. 3번, 우리아가 전쟁에서 죽을 때 보냈다. 4번째, 밧세바와 다윗이 결혼한 뒤에 보냈다. 4번. 이 4번 중에 어떤 겁니까? 언제 하나님이 나단을 보낸 거예요? 4번 다 아닙니다. 적어도 제가 볼 때는 이 사건이 다 끝나고, 이미 다 끝나고 다윗이 그 사건을 잊어버릴만 할 때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서 과거 일을 떠올리게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몰라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통 모르고 있다가, 다윗이 범죄한 걸 모르고 있다가 어떤 천사가 와서 하나님, 저 다윗이 범죄한 걸 모르고 지금 까불고 있습니다. 그래? 가서 혼내줘라. 그런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범죄를 다 알고 있지만 1년 이상 기다렸다는 거죠. 1년 이상 기다렸다는 거죠. 우리가 1월부터 2월, 3월, 4월 쭉 11달 동안 많은 잘못한 거, 아주 미안하지만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는 슬픈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모르고 있다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알고 있지만 말씀하지 않고 스스로 고백하도록, 스스로 회개하도록, 스스로 내가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스스로 내가 탕자입니다, 내가 이렇게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라고 스스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하도 안 하니까 대림절이라도 4주 만들어서 예수님 오기까지 다 청소하려고 그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학자들의 의견이 아니고요. 아니고.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목회했던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사업하다가 어떻게 신학적인 소명을 받아가지고 신학교를 간다는 거예요. 연락이 오기를 저도 미국에서 공부하고 싶으니까 학교 좀 알아봐 달라고. 제가 막 알아볼 때가 있어요. 제가 다닌 학교를 알아봤더니 입학허가를 내줘서 입학을 받고 이제 미국에 오게 됐는데, 아니 이 사람이 오게 되는 날 안 오는 거예요. 안 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입학을 못했어. 아니 궁금하다. 연락도 없이. 아 참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가지고 답답해 있는데 몇 주 있다가 연락이 왔는데 편지가 오기를, 목사님 사실은 제가 미국에 가긴 갔습니다. 가긴 갔는데 공항에서 이 계단을 올라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다쳐서 피를 많이 흘려가지고 공항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중에 제 피 속에 미국에 와서는 안 되는 전염병이 있는 걸 발견됐어요. 그래가지고 들어오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공부해야 되는데 들어오지 말라고 해서 제가 못 들어간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 과거에 일할 때 중국에서 일하면서 전염병이 속에 들어왔던 것 같아요. 자기도 몰랐죠. 감염된 걸. 그런데 이게 잠복해 있다가 이게 드러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병이 드러나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니까 미국에서 막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얘기를 듣고 제가 속으로 생각할 때, 우리도 모르게 전염병이 들어와서 잠복해 있는 걸 모르고 있는 거. 그 잠복해 있는 것은 언젠가 병으로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지난 11날 동안 많은 죄를 짓고 이런저런 실수를 많이 했는데 그것들이 잠복해 있으면서 회개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 새해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문 앞에서 통과할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좋은 기회를 주셨는데, 이 대림절은 뭐냐? 하나님께 돌아오는 기회고,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기회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빌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이 기회가 지나면 이제 성탄절이 오고, 성탄절 지나고 새해가 되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가 다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질 수 있으나 우리가 이 부분에서 용기를 냈으면 좋겠어요. 용서를 구하는 자가 승리하는 사람. 아멘. 먼저 용서를 구하는 자가 승리하는, 용서를 하고 안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문제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인데, 이걸 우리가 승리해보자. 이게 어렵지만 내가 인간적인 관계를 맺었거나 아니면 어떤 관계든지 혹시 내가 마음에 상처를 준 것이 있다고 여겨지면, 상대방의 상처를 받았든 안 받았든 내가 먼저 가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건가요?
저는 우리 카페에서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카페에 앉아서 커피 마시지 말고 다니면서 어떤 사람이 집사님 제가 한 해 동안 지난 6월에 지난 8월에 지난 9월에 잘못한 거 죄송합니다 하면서 울고 있는 모습을 좀 제발 보고 싶어서. 두 사람이 자꾸 울어. 왜 우냐 하니까 아니 두 사람이 서로 사과하면서 운다네요. 그런 모습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름다운 대림절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절기 대림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때 회개와 겸손한 마음으로 주께 나가면서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대림절에 다윗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 같은 성군이 끔찍한 죄를 범한 걸 보면 우리라고 해서 그런 죄를 짓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이 그런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 우리는 늘 경건하게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윗처럼 옥상에 올라가진 않지만 인터넷의 옥상에 올라가기도 하고 가지 말아야 할 곳을 스스로 찾아가기도 하고 교회당 안에 앉아있지만 세상의 쾌락과 재미에 일탈할 꿈을 꾸고 있고 그리고 끊지 못하는 죄악이 있어서 우리도 모르게 죄악 속에 살고 있으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해가 다가기 전에 하나님 사주의 대림절 회개 특별기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기간을 통하여라도 우리가 서로 사과하고 사죄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룩한 대림절을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번에 맞는 성탄절이 행복하고 아름답고 정말 기쁘다고 오셨네 주님을 영접하는 아름다운 성탄이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